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할 말이 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44편은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에 나온 이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그때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고 또 온 이제 성읍들을 다 멸하고 예루살렘 성읍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는지 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제 그걸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또 대적들 앞에서 도망을 치고 온 나라가 적들의 손에 탈취를 당하고 백성들은 마치 잡혀 먹힐 양처럼 그렇게 아수르 군대에 끌려가고 또 헐값에 팔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남유다를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제 나라가 겪고 있는 민족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아주 극심한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상황은 막 나라가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계속 지켰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8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맞나? 이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이렇게 마음이 떠나갈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들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지,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옮겨질 법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주저하게 되고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삶의 모습들이 주저함이 생기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힘쓰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켜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서 우리가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예배하는 걸 중단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걸 그냥 멈춰버리면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게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정말 이건 뭐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주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우리 이런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이방신에게 손을 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하나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었다면 하나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해서 죽임당하고 있고 도살할 양같이 여기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등져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멈춰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세요? 예. 왜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신앙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이 이미 벌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서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싶어도요 하소연도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뭐 떳떳한 게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재촉합니다. 도와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무실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는 상황이 맞으세요? 하나님 빨리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앞에서 지금 자신이 지켜왔던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깨세요. 저희들을 도우셔야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면 누구를 도우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삶에 지금 막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 정말 그냥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지,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을 내가 편할 때만 붙잡는 분인가? 어려워도 붙잡아야지. 힘들어도 붙잡아야지. 아니 힘들수록 더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 놓고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그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버틸 수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조금만 물이 없어도 막 불평하고, 뭐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막 원망하고 그랬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의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하나님께는 간구가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서 그 믿음이,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편 44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마무리했는데요. 이 시편 44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당할